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데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깊게 점검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요, 사실 매우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경험한 거잖아요. 어떤 그 사람을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래서 그를 구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갇혀버려요? 감옥에 갇힌다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와중에 뭐를 해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죠. 지진이 막 일어나고 발목에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적용이 돼버리냐면, 성도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뭐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정도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사랑의 눈으로 얘기합시다. 맞을까요? 예, 이렇게 물어볼까요? 적용이 되시던가요? 예, 이게 참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그런데 그래요. 틀리지 않고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따라해 봅시다. 중요한 핵심을 이해해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걸 하는 게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지만 분명한 이유를 알면 하더라도 좀 어떻게 돼요? 힘을 내서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뭐냐면 핵심을 알고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 핵심을 알면 우리 마음에 샘솟는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당연하겠지만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한, 따라해 볼까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네, 그거를 좀 파악해 가봐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귀한 말씀을 두고서도 우리가 뭐로 꺾이냐면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걸로 꺾이고 스스로 자책하고요, 남을 정죄하고 막 그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자고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의 흐름 속에서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 이 모든 것은 누구를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깊은 곳으로 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겪은 이 일들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냐면, 33절 한번 봅시다. 다시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신라예요. 그죠?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그 끝에 쫙 보세요. 그 온 가족이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예,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결단한 거예요. 34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에요. 이 핵심이에요. 그와 온 집안이 끝에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크게 기뻐하다 하면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크게 기뻐했던 자들이 누군 줄 아세요? 처음에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아세요? 여러분, 목자들이 크게 기뻐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본문이에요. 크게 기뻐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옥문을 지켰던 그 간수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가족이 뭉쳐서 교회로 온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일련의 사건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에 갇혀 있지만은 않았어요. 뭐 할 수 있었어요?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옥문을 지켰던 그 간수는요,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더 이상 이 간수의 걱정이 뭐였어요? 큰일 났다. 나 이제 뭐 한다? 나 이제 죽었다. 물론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례받고 성도가 되었지만 그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나 이가 뭐합니까? 더 이상 자기가 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짐 때문에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에 갇혀요? 갇히지 않아요? 갇히지 않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현상들을 하나의 동사로 오늘 본문이 딱 표현하는 거죠. 34절 끝에 뭐 하였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옆에 성도님을 한번 봅시다. 얘기해 드려 보세요. 기쁘십니까?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특권이거든요. 기뻐해야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요, 이게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살면서 웃을 수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그것을 기쁨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옆에 성도님에게 좀 얘기해 보세요. 진짜 기뻐합시다. 이렇게 좀 소망으로 얘기해 보세요. 진짜 기뻐하게 될 일을 사모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미소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웃음이 지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요. 오늘 본문이 그건데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어떤 특권인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제부터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 내게 놓여진 삶을 바라보았다면 잘 들으세요. 이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삶의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또 내가 삶에서 배웠던 이 세상에서 그 내 안에 남아버린 그 가치관들, 그것들로 내 인생에 마주했던 모든 것들을 대했다면 이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순간에 all time, 모든 순간에 선택적으로가 아니에요. 이 시간 따로 저 시간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따로, 여러분들 집에서 따로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따로, 화장실에서 따로 아니라 이 말입니다. all time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 하고 하나님을 통해 보려고 하고 내 삶에 일하실 하나님의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실 일을 기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이 따로 있다는 이분법적인 관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사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너무 이 말씀이 입에 배도록 새겨진 말씀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찾으셨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옆 성도님에게 권면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잘 들으세요. 상황이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냐 이것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을 맞이하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내가 그 성령의 거하심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기뻐하며 내가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며 주님의 통치에 내가 항복하기를 기꺼이 즐거워하며 내가 다시 표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 하고 있고 하나님을 통해 보려고 하고 있고 내 마주하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기준에 누구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기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이제 지난 여름에 이런 대화를 좀 하게 됐어요. 누군가와. 뭐냐면 목사님 날씨가 더우면요. 여러분 날씨 더우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요. 꼭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 동교 성도님하고 대화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날씨가 더우면 우리가 불쾌지수 막 올라가고 끈적끈적하고 짜증이 나잖아요. 목사님 이게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데 혹시 짜증이 나는 것도 안 나는 것도 이거 영적인 일인가요? 라는 질문을 딱 들으면서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짜증이 나는 일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는데 이것도 영적인 일인가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들으면서 마음에 이제 막 묵상이 시작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영적인 건가 영적이지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이 자꾸만 상황에 대해서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요? 그렇죠? 어떤 상황 딱 맞았을 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 어떤 상황 딱 맞았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닌가? 자꾸만 그 프로세스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포커스는 이게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만드는 거라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위축되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고요. 내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혼자서 집에서 경건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잠깐만 집중하게 못하게 방해하면 사탄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막 찬양 뜨겁게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 옆에서 권사님 그러면 집사님 부르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탄이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듣고 계시죠? 아니라고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실수를 많이 하죠. 교회에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집에 가고 출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떨어진다고요. 은혜 떨어져요. 집이 뭐라고요? 집이 지옥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만 그랬군요. 이거 아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방해해? 이 소리를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막 혼자 말씀을 읽고 혼자 예배하는 게 막 하나님께서 끌어당겼던 시절이 그 가운데 이제 너무 그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침 6시부터 말씀 보고 혼자 예배를 시작해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막 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그러면 시계를 딱 보면 11시가 되어 있다가 어떤 데뭐 12시가 되어 있다가 오후 1시가 되어 있다가 그렇게 그 오전 시간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사랑하는 저의 아내가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아침밥 뭐 할까요? 또 막 기다려.
점심밥 뭐 할까요? 당신이 좀 알아서 하십시오. 실드 못 쳐줘요? 알아서 하면 좀 안 돼요. 왜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근데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입 다물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향했던 인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은혜도 이해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입 다물어. 제 마음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빨리 회개했어요. 바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그날부터 이제 저희 아내하고 된장찌개를 같이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봤더니 그게 나중에 청년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밥 먹이는 밥상 교제, 식탁 교제의 초석이 되는 사건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감이 잡히세요? 신앙생활이 뭐냐면은요, 영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그 상황도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나와 어떤 때는 함께하고 어떤 때는 함께 안 하시기로 계산하시는 분이시던가요? 아니죠. 하나님도 올타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끄집어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있었던 그때도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 제사를 드리시면서 첫 그 범죄한 자들에게 가죽옷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냐면 그 상황도 역시 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 해야죠. 하나님을 통해 보려고 해야죠. 그 상황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덥냐 안 덥냐가 문제가 실은 아니라 그 더운 상황을 마주하는 나의 눈과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이 얘기예요. 더워도 살아내야 할 삶이 있고 감당해야 할 부르신 자리가 있다면 더워도 짜증내지 않고 웃으며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요? 다시 얘기하지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여러분 각자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으로 시작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냐고요. 옆에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스스로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 이전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믿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표현인데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죠? 찬송했죠. 여러분 찬송의 개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내 사랑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아멘. 두 번째로 찬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시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갖게 되는 내 포기할 수 없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면 뭐 해요? 사랑하면 사랑해요? 사랑하면 뭐 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답을 못 하세요. 사랑하면 결혼하죠. 결혼하죠. 왜 결혼해요? 가장 1차원적으로
그렇죠. 이제는 더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들 가정 상담 시작해야 되겠네요. 예, 기도하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부부 학교를 열 계획이에요. 내년 초에. 예비 청년들도 결혼할 청년들도 들어오고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는데 여러분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1차원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같이 올타임 함께 하고 싶으니까 뭐를 결단해요? 같이 살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도의 결혼은 사명으로 인해서 결혼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사랑이 더 커지는 찐 방법이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사랑 때문에 이제 결혼했다면 서로의 눈동자 이제 뭐가 맺혀요? 눈물이 맺혀요? 아니 왜 우리 김은혜 집사님 가장 크게 손뼉을 치는 거야? 서로의 눈동자에 서로의 모습이 맺히지 않아요? 괜찮아, 늦게 해도 돼요. 오늘 점심 어묵탕이에요. 쫙 내려갈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맺혀져 있는 관계라면 단칸방에 앉아 있어도 어때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가사가 뭐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삶에서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내 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내 주 하나님을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내 입술에서 넘쳐나기 시작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주여 내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목사님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제 감히 생각이 들어요. 판단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너나들이 교회의 숙제 중에 대표 숙제가 무엇일까?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님 진짜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벽하게 항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것으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간절히 이해하는, 절절히 이해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일 우선순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면 사실 다른 것은 그 다음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 시작하면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죠. 그것을 내가 아는데 내 아내가 집을 나가는 순간 내 마음에 혹시 다른 남자 만나러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까요?
우리 유엘이가 제일 적극적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순수한 우리 유엘이. 사랑으로 신뢰라는 것이 딱 링크되어만 된다면, 그 링크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실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관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야 내가 옆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연애들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주의 청년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걸어갔던 그 전도 여행이 꽃길이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전에 18절 말씀 봐보세요. 18절 말씀부터. 이같이 여러 날 찾으셨어요? 한 명 찾았습니까? 18절. 네.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네, 이 사건이었죠. 근데 22절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뭐 했어요? 고발했어요. 이게 이제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상관들이 옷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하여.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저기가 이제 릭토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일제 시대로 얘기하면 그 일본 군사들이에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권리가 주어지잖아요. 그 마을에서 일본 그거에 어떤 생각할 때 규율이 벗어난다, 이제 어지럽힌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해도 된다.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옥에 갖다 가둬도 되고. 그러니까 그 권한이 주어진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그러니까 23절에 어떻게 해버렸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24절 보세요. 중간에 그들을 어디에 가뒀어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더니. 여기서 얘기하는 깊은 옥이라는 게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기한이 있게 들어가요, 없게 들어가요? 있게 들어가는 게 일반이에요. 그렇죠? 어느 그 수감 기간 후에 나온다. 그런데 지금 24절에서 표현하는 깊은 옥은 뭐냐면 무기한 감옥이에요. 그냥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돈 벌려고 전도여행 다녔어요? 유명세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했다고요. 그런데 뭐를 받아요? 곡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과 삶의 태도가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걸까냐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꾸만 떠오르는 그 성경 속의 장면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8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그의 옷을 벗기고 뭐를 입혀요? 홍포를 입히며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누가 당하셨던 수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수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 받으셨던 그 고통과 수모와 치욕이었어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당하신 치욕이었어요. 이사야 53장을 봅시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일 큐티 본문에는 이제 이 본 말씀들을 다루게 되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 당시에 한마디를 해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를 그만 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마디 하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뭘 하냐면 감옥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바울은요, 진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었어요. 뭐냐면 만남의 흔적이 깊었던 자예요. 주님을 향해서 자기도 채찍을 들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을 했었던 그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그의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더 이상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게 두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이해한 바울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이해하는 자로서 단 한순간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주마등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맞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었던 이 전도 여행 자체가 맞아, 내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전도 여행이었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2차 이 전도 여행은요, 바울이 계획했었던 전도의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계획했었던 코스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어제 그제 큐티 하셨습니까? 거기에 말씀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계획과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었던 여행이었어요. 바울은요,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막혀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소아시아의 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결론적으로는 아가야의 고린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울은 묵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고린도로 가기 전에 어디를 경유하냐면 빌립보도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경유하고 있었던 빌립보,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올 타임 누구로부터 들으려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상황을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나 같은 죄수 중에 그 괴물 같은 나를 용납하셨던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내 마주하는 상황을 다른 이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는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기대하며 보는 거예요. 그런 여정이었다고요. 비록 환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갇힘을 경험하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내 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고백을, 이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찬송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복음을 유럽으로 확장시키시죠. 그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복음이 이제 로마 쪽을 향해서 또 걸어가게 됐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이때 빌립보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1절을 볼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어떤지 아는 줄을,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문제만 빵빵 터졌어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그 계획이 어땠다고 얘기해요.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렇죠? 뭐가 남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보기에 뭔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고통을 겪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입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해요. 바울은요,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고백하냐면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의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뭐 했다고요? 많은 싸움을 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었어요? 그 상황을 마주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 상황을 마주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 싸움을 하느냐, 그 상황이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냐를 분별하는 싸움을 한 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올타임 영적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낼 수 있는 성숙한 주의 군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내 삶의 모든 순간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게 삶의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뭐가 된다고 아까 고백하셨어요? 삶이 되는. 왜 내 삶은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지옥 같은 가정이 있어야 되나요? 왜 내가 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해야 됩니까? 이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심어주신 그 자리임을 믿고, 주여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게 허락된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가정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출근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도인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등교하면 그 교실이라는 자리에서 학우들하고의 관계에서, 교수님과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성도인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내셔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앞에 항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침이 오면 눈을 뜨고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기쁠 때는 또 웃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이 오면 다시 잠자리에 드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반복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침이 되면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를 주님이 기준되어 생각할 수 있는 주의 사람. 슬픈 일을 한없이 슬픈 일로만 바라보지 않고, 또 기쁜 일을 감정적으로만 흥겨워하지 않고, 그 너머에 내 주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그것을 통해서 넘치는 찬송을 주께 드리는 주의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 이것을 좀 결단하면서 일어서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내 삶이 주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하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정말로 그 모든 자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인데, 내가 주님이 찾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주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같이 좀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를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 서 있는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오직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좀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주님
주님,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랑, 주님, 오늘 내가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주를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 엎드려져야 내 그 어느 것도 주님 한 분께 시선이 고정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주님 앞에만 굴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난 필요 없네. 주님,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갑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져야 돼.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곁에 주님. 아멘 아멘. 이곳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자를 붙잡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라는 그 어느 것도 아멘 아멘.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여러분 정말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해 봅시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정말 그러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두 손 주님께 높여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어느 것도 주님 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 어느 것도 주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결단합시다. 주여,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이제는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숙한 자로 또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절감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절박한 심령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강권하시는, 주님의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의 가치 앞에서도 정말 단호하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그 한 사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기를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고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끝날까지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삶의 모든 그 시간들이 말씀 안에서 소화가 되고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었던 모든 원망과 항변이 이제는 찬양과 하나없는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미 나를 용납하고 계시고 나보다도 먼저 일하고 계셨음을, 이제 나도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고백과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된 삶의 시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주여 주님과 함께 걷기를 결단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그 반복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쏘내려져 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주께 맡긴 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